이모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사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간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교회가 불이 다 탔어요. 교회가 불이 다 탔어요. 내부가 다 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가지고. 그런데 그 불탄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층에서 쥐가 이렇게 위쪽으로, 그러니까 교회 있는 쪽으로 이동하다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발랑발랑 뒤집어요. 쥐는 뭔가를 훔쳐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뭔가를 훔쳐가는 거예요. 마땅히 내게 와야 할 것들을 훔쳐가는 영이에요. 그게 사탄의 영의 어떤 역사 중에 쥐라고 하는 것은 훔쳐가는 영이에요. 도적질하고 하는 표현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난 줄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비즈니스 영역 안에 훔쳐감을 당하던 모든 것들이 오늘 소멸되었습니다. 오늘 완전히 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멘. 오늘 혹시 이 온라인 안에 다른 교회 리더들 들어오셨다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났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겁니다. 뭔가 떨어져 나갔어요.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훔쳐가는 영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틀림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입니다. 박경애 집사님 외 여러분들 11조 들으셨고 또 성경금 들으셨고 여러 가지 감사 들으셨습니다. 온라인 안에서도 예물 드리면 정정채 집사님 외 여러분 11조 들으셨고 감사하셨고 또 11점을 또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재정을 훔쳐가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타버릴 것들을 태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신을 태워주시고 연약함을 태우시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태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이들에게 갑절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성령에 태우시는 역사가 있는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DNA입니다. DNA. 여러분 DNA 이렇게 꽈리처럼 염색체 꽈진 거 아시죠? 그 그림 아시죠? 두 개의 나선형으로 이렇게 꽈져 있는데 그 두 줄 사이에 이렇게 염색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 머리카락 색깔부터 내 뼈 연골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데 어떤 DNA에서 손상된 DNA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일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재정을 훔쳐간 어떤 영이 태워져 사라지는 역사. 두 번째, 여러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질병들이 지금 물려가지 않도록 태워버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건강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마약에 대한 기도였었죠? 저는 믿어요. 뭘 믿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또 믿음이고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준비하신 것들을
활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공급, 그리고 가난의 저주를 떠나가게 하고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축복들, 그것도 복음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 또한 복음이 은혜로 이미 공급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역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려면 우리가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공급이 이미 와 있구나. 나는 이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실 수 없게 만들리라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셨는데, 내 영예까지 공급해 주셨는데, 주님, 이것을 제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시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겁박하거나 때를 쓰거나 혹은 구걸하듯이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은혜로 내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고 제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미 공급해 주셨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타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무조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뭐 행동하지 않아도 주시겠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내가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도 그분께 말씀드리면서 주시지요 하는 그런 태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실 때까지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을 주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시기로 공급 라인을 깔아놓으신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믿음으로 달라고 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죠. 여러분이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잘못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9절부터 4장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4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과 결부시킨다, 믿음과 결부시켜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저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프라데 강까지 그 땅들, 단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핵심 중앙부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400년,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고 그것이 현실로 성취될 때 그들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무언가 완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쉼이죠. 그냥 쉬는 게 아니죠. 피곤해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아, 이제 에너지 좀 충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쉬는 거, 그게 성경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제7일에 안식하셨나요? 하나님이 지쳐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실 일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끝낸 거예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작품을 완성시켜서 거기다가 점 하나만 더 찍으면 오히려 그림이 망가질 만큼 완벽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붓을 놓는 겁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피곤해서 손이 떨려서 붓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니라고 진이 다 빠지셔서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그래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 너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끝을 냈다. 그런 뜻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안식? 무엇을 완성시키신 겁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다른 질문. 왜 사람을 맨 첫날에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주님께서 천지를 그 오묘한 이 우주 시스템을 지으신 거예요. 중력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시고 모든 재생하는 능력도 다 만드시고 재생산하는 능력도 다 만드셨어요. 아담이 살던 시대에 아담에게 필요한 만큼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거 부족하네. 나무가 부족하네. 열매가 부족하네. 곡식이 부족하네. 그때부터 다시 또 창조하시고 그만큼 재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여섯째 날까지 완벽한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첫째 날에 아담이 창조되었다면 아담이 뭐하고 있어요? 태양도 없는 상태에서 벌벌 떨면서 태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을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와 곡식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었다면 배고파서 언제 나무 만들어 주실 겁니까?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물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까닭은 이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끝 하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공급이 완료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담에게 적어도 모든 공급이 완료되었어요.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씨앗이 떨어져서 또 다른 나무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채소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끊임없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하시게 된 이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만들어 공급하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숲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안식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신약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죄사함도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어요. 죄 때문에 생겨난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도 완벽하게 치료하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공급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몇 번 반복해 아멘을 할까? 아이 속 터져. 어떨 때는 아멘을 하긴 해야 되죠.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주님께서 완벽한 복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경계하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복음을 너희들은 이제부터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너희들이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리라. 모든 약속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과 함께 모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의 것이라고 찾아 쓰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모든 은사들, 모든 재능들을 가져가 쓰라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완전한 약속이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그게 복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지옥은 이제 영원히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그 아름다운 약속이, 죽어도 천당,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축복 안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누리지 못한 복음의 내용들이 아직 많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결핍된 상태에서 살고, 병든 상태에서 살고, 그냥 좌절하면서 살고, 머리 아프며 살고, 우울증 걸리며 살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안식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노예인데, 땅 한 평 없는 노예들인데 이제 너희들만의 땅으로 들어가서 자자손손 번성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저들이 광야에서 왜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시멘 있고 모래 있고 자갈 있어도요, 콘크리트 되지 않습니다. 건물 못 세웁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물이 있어야 물을 부어야 합니다. 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건축 자재를 결합을 시켜야 합니다. 결부시켜야 합니다. 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내가 병든 자들 위하여 이미 채찍을 맞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한데도, 이게 믿음의 실상인데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병 고침을 경험하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 채 병든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 오늘 이것도 복음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뭐 환상을 봤다, 뭘 꿈을 꾸었다, 이런 얘기들도 성경 말씀에 없는 얘기라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여러분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훔쳐가는 영들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멘.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그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어떤 비전들, 그런 꿈들, 또 어떤 감동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장하지 않는 환상, 말씀이 약속하지 않는, 말씀 안에는 없는 그런 이상스러운 그런 그 체험들, 그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갔다. 이건 역시도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이에요.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임직한 선포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질병을 일으키는 DNA의 어떤 DNA를 하나님께서 수선하시더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께서 사람들,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자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아예 다른 유전자로 이렇게 바꾸시더라. 이런 선포들을 아멘 할 때 여러분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주님의 사역에서 보여주셨고 가르침에서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에도 들어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당연히 따를 텐데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으면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들. 그저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질병의 영을 쫓아내고 오늘 사라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을 다시 한번 독특한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아멘 해서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때때로 뭐 암이 우리 집안에 있었는데 앞으로 내도 암 걸릴지 모르고 내 자식도 유전될지 모르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끊어내야 할 저주를 오늘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히 아멘 하는 거죠. 그걸 왜 아멘 안 해요? 바로 그런 완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 시큰둥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돈 버는데 너무 바빠서, 사업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매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어려서부터 사는 것이 넉넉했으니까 뭐 그런 메시지는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것도 완악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 일은 어떻게 알아요? 불에 타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쁜 것을 태우는 것만이 아닐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우리 집안의 도움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고 느슨하게 살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마음, 복음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타버려야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뭐 그런 삶, 뭐 굳이 내가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태도를 보면 그런 태도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재물이란 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병들어도 있던 재물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돼요. 완악하다는 말은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아멘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그 있어도 좋고 없어도 뭐 그래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한 시큰둥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천당 못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당 갑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 다 전당 갑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수요일날 완전 주저앉아서 뭐해요? 여기 추운 겨울날. 목사가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면서 정신 차리세요. 깨어있으세요. 조심하세요. 들어가세요. 뭐 이런 얘기는 하다가 야단 맞으면서 이거 와 있을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섬기는 것을 사모할 정도면 구원 받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종교인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나오고 난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종교적 습관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천당 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이 풍성한 약속들이 내 것이 되게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간절함이 없어서 구하지도 않는 상태, 바라지도 않는 상태면 그러면 그것은 그 내게 주신 복음은 저 사람에게는 현실이 되어서 큰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 거죠. 그게. 아담이 감만 따먹었겠어요? 밤은 안 먹었겠습니까? 맨발이어서 바로 막 이렇게 껍질을 까고 먹지 못했을 것 같은데 돌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밤송이 이렇게 재치키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먹었을 것 같아요. 감만 먹었겠어요? 사과는 안 먹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겠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뜻을 이해해야 할 텐데 안식의 뜻을 이해 못한 채 어느 한 날만 쉬는 것을 안식일로 생각했죠. 또 하나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안식일의 뜻을 이해해야죠. 안식일은 구약의 하루를 안식했던 일하지 않고 쉬었던 그날은 그림자였죠. 그림자. 저의 그림자를 보고 목사님이시네. 오늘 뭐 목도를 했네. 그림자를 보니까 목사님 뭐 오늘 양복 안 입으셨네. 그림자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내 실체를 보지 않아도 건물 뒤에 있는데 빛이 이렇게 싹 비쳐서 이쪽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저렇게 그림자가 있듯이. 그러나 내가 나타나면 그림자를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 실체가 나타나면 목사님 하고 목사님 오늘 까만 옷 입으셨군요. 이렇게 그 실체를 대하면 되는 거죠. 그림자고 계속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꼭 그날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죠. 안식일의 참 뜻이 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로 돌아가요. 그리고 물건도 사지도 않고 밥을 사 먹지도 않고 톨게이트 지나가면 돈 내야 되니까 또 안식일을 어기니까 지방도로로 돌아서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강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강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여기서 안 먹습니까? 아니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아주 맛있는 갈비를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안식일인데 가서 내가 거기서 갈비 뜯으면 그러면 내가 가서 돈을 지불하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안식을 범하게 만드는 건데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강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사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점심 쩔쩔 굶고 저녁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어떤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연 무슨 교회인가 그런데 연 고대할 때 고인가 연대할 때 연인가 그러니까 무슨 교회인데 언제 한번 갔더니 그 굉장히 큰 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인데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전부 자기 차에 가가지고요 애들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차에서요 문 열어놓고 더우니까 다 퍼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다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거기 와서 그러고 있더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안식일이라 가서 짜장면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긴 안식일을 뭐 율법적으로 지키려면 제대로 지킨다. 그 차원에서는 뭐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뭐 그러면 뭐 한편에 존경심이 있긴 있지만 이거 안식일을 오해한 건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공급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쉬는 것. 그게 안식일의 본래 의미거든요. 긴장도 없어지고 갈급함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고 다시 계속해서 재생산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고 공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계속 공기도 숲이 만들어내고 바다가 또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그냥 착 흡착시켜서 사라지게 만들고 또 나무들이 또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없애주고 산소를 뿜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듯이 예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부터 물질적인 것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고 이미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안식합니다. 쉽니다. 내가 오늘 하루 서로 실제로 쉰다 할지라도 가게 문을 닫고 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일주일 내내 벌고 나는 6일만 벌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형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세상 사회적인 그러한 그 경제 원리에 따라서 내가 불리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내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사업에 대해서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참 뜻을 이해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죠. 다 해놓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말씀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Finish.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분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는 바로 그 순간은 싹 입꼬리가 올라가셨다고 믿어요. 싹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죄가 아무리 극성스러워도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싹 웃고 가셨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모습은 굉장히 얼굴은 평온하셨을 것이고 입이 귀에 걸리셨을 것이다. 사탄한테는 조롱이 됐겠죠. 니들 끝장났다 이렇게. 니들이 이제 끝장났다. 이제부터 역전이다. 이제부터 역공이다. 니들은 큰일 났다. 아마 주님의 얼굴은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합시다. 이로보건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믿음을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활용해서 누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여기 아랫배에서 힘이 불끈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이미 공급해 놓으셨다는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기도로 받아 쓰든지 찬양하면서 받아 누리든지 주님과 함께 행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든지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한 믿음의 방식은 다양한 개성을 따라서 표현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활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활용하는 거죠. 비누는 물에다 대고 부비므로써 거품을 일으키고 그 거품으로써 내 손에 때와 균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믿음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걸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 빈 창고에다가 당장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막 어거지 부리고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방식이 전혀 달라질 거예요. 그 물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파이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라. 믿지 못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믿지 못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그 풍성한 세계로, 그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오른쪽은 영, 왼쪽은 몸, 가운데는 혼.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영까지 와 있는 생수가 나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내 삶으로 흘러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깨닫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결합시키면 내 육체까지, 내 영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복음의 축복들이 내 마음과 육체와 내 삶 전체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넘치게 하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림, 다시 시작. 다시 한번 그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요. 내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이 다 와 있어요. 이미 공급해 놓으셨어요. 마음이 깨닫고 믿음으로 방향을 돌려 받아들이면 내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결합한다의 의미예요. 믿음은 내 혼,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영까지 이루시는 일은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복음은 그분이 알아서 다 이뤄 놓으신 거잖아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숟가락 내가 내 힘을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죄사함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대신 죄짐을 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놓으신 것을 나는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구원과 함께 들어온 수많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내 삶에서 누리려면 안식의 차원까지 아담이 안식을 누리듯이 그냥 의무대로 뭐든지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취하여 살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내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냥 구걸하면서 접근하는 기도와 구걸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기도와 자신감을 가지고, 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아니 목숨까지도 내주신 분이 뭔들 안 주셔 하는 이 자신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신감과 감사함으로 주님 받을 준비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마치 애들이 학교 갔다가 혹은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먹을 것 좀 있어요? 라고 하는 아이의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먹을 것 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는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꺼내줄 거다. 냉장고가 없다면 당장 슈퍼 쫓아가서 뭘 사다가 만들어서 나를 줄 것이다는 확신 속에서 먹을 것 좀 있어요 그러는 거죠.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제가 제 차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타실 수 있도록 제 차키를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차키 좀 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목사님이 그 차키를 넘겨주실까? 불안해서 넘겨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키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말은 차키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받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아닌 거죠. 다른 불신이 있는 거죠. 진짜 줄까 목사님이? 네? 달라는 사람 맞는데 나만 줄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 목사님 차키 좀 주세요. 그 말은 저 이제 서로 잘 들었으니까 저 주실 거 맞죠? 네. 이제 주세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차키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진짜 주실까 하면서 차키 주세요 하는 사람.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마치 꼭 주셔야만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자세 가지고 요청하는 것과 정말 당연히 엄마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비 주세요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것 전혀 다른 거죠. 주님은 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결부하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안식이 뭐라고요?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들, 그것들을 현실 속에서 찾아 누리는 것,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부흥을 경험하는 것,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받는 것, 모든 것, 사람을 공급받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달라요. 달라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자인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담대하다 이 말이죠. 애가 엄마한테 담대한 게 있어요. 먹을 거 있어야 하면 먹을 것이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담대함처럼 아빠, 우리 애들이 전화할 때 아빠 학비 좀 있어요? 이렇게 전화한 놈 없습니다. 아빠 홈스테이비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홈스테이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던지지. 그렇다고 이제 공손하지 않게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고마움 없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담대함이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보면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담대함이 없어. 그 안에 어린아이에 엄마 밥 좀 있어요, 밥 줘요,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그 담대함이 없다니까. 아빠 나 학비 영수증 나왔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담대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저 응답 받겠다 못 받겠다 금방 알겠어요. 믿음이 없는 걸, 안식에 못 들어가겠는 걸, 학비를 누리는 안식에 못 들어가겠는데, 오늘 만찬을 먹을 수 있다는 안식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배 쩔쩔 굶고 밤새도록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러다가 잠들 것 같은데 금세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어떤 자매는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 한 상 가득히 차려가지고 음식이 남아야, 꼭 중국 놈들 같이 음식이 쫙 남아야 대접한 기쁨이 있대. 그 어젯밤에 어디 가서 우리 저기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또 대접하는 형제자매하고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레스토랑 가가지고 계속 나가지고요. 너무 돌아오면서 아깝다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대접하는 사람은 만족했겠지. 그게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희한한 심리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항상 결혼해서 남편을 어떻게 선택했냐고 마음에 들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 상 가득 차려줄게 그 말에 반해서 결혼을 했대. 한 상 가득 차려줄게. 처음 만났을 때 한 상 가득 차려주더래요 실제로. 그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먹어봐야 얼마나 적게 먹는 척하고 깨작깨작 했겠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근데 한 상 가득히 진짜 차려가지고 이 남자라면 나를 굶기지 않겠구나. 먹는 것만큼 먹게 해주겠구나. 그래서 결혼했대. 제가 좀 오버하는 거예요. 조금 감해서 들으세요. 또 남편한테 물었어. 당신은 이 자매를 당신 아내를 어떻게 선택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 저는요 어려서부터 결혼한 다음에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면서 하늘처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에 녹아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을 했대.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하늘처럼 섬기질 않더래. 야, 너 나 속은 것 같다. 너 하늘처럼 안 섬기냐 그랬더니 하늘 같이 굴어야 하늘처럼 섬기지 그러더래. 할 말이 없지 또. 하늘처럼 안 구니까 하늘처럼 안 섬긴다.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뭔가 뜯긴 것 같은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을 신랑은 갖는 거죠. 제가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함. 내가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담대한 마음이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근데 그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거나 구하면 들은다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그분의 뜻은 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이것을 주세요. 당신의 뜻이라면 고쳐주세요. 당신의 뜻이라면 주님 저를 좀 물질적으로 도와주세요. 요건 하나님의 만일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은 기도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뜻하면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나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반대할 것 같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안 돼 가지마 안 돼 이 소리만 듣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아. 주님 저 뭐 사업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밀어주세요. 안 돼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사업 자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신도 못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만약에 못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못 살아서 영적으로 막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런 사람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물질 구해도 안 되겠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배를 골아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응답 못 받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풍성한 삶을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계승하셔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 놓으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또 없거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청산을 해버려야 저놈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다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로 오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죄 문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요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 처리하셨으니까 그저 나는 주시겠다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런 뜻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밀어주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 자식 좀 돌아오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지.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이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문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내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독하는, 주께서 해주신 일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 내가 돈 벌면 저놈을 내가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남을 죽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죠? 내가 돈 벌어서 저놈을 매장시키겠습니다. 권력 잡아서 매장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도 없고요. 확신도 없고 응답도 못 받습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마음 상태가 기도의 올바른 태도예요.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얻은 거야. 곧 나타날 거야. 곧 나타날 거야. 기다리면 돼. 어디로부터 오지? 어디로부터 오지? 어디로부터 오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죠, 이제. 제 사역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사역, 이제 예언 사역을 할 때, 어제도 어떤 비즈니스맨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은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처음 만나는 분이지만 그 처음 만나는 분이 제가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또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처음 만났는데 대뜸 내가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처음 대했는데 갑자기 기도해주고 원한다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관계도 맺지 않은데 관계가 없는데 맺어진 게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당연히 해줘야죠 하는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노땡큐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 자신은 나하고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처음 대하는 분이지만 내가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저를 또 존중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분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만났지만은 그분에게 시간을 드렸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소개하신 그분에게 전화를 하신 모양이에요. 천국의 비밀 장부를 끄집어다가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을 처음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이런 집에서 사시네요. 그런 거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주신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 정말 필요한 기도, 깊이 치료도 일어나고 큰 그 어떤 비전과 이를 기름 부음도 함께 받으려면 친밀해져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도 그분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전달할 때 받는 그 사람도 전달자하고 사실은 친밀해져야 돼요. 친구에게는 무엇이든지 얘기한다 그러시잖아요. 친구에게는 무엇이든지 비밀이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친구라 하노니 친구에게는 무엇이든지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뜸 저를 자판기로 알아. 딱 누르면 찌르 예언 1, 예언 2, 예언 3 이렇게 나오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언할 수도 있어요. 예언할 수 있고 필요한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이렇게 완전히
뭐랄까 패키지로 딱 예언이 가는 것은 친밀해졌을 때.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그분은 처음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친밀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 왜 시간을 이렇게 길게 끌지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친밀함을 내가 즐기는 거거든요. 내 마음도 안식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마음이 고요해져야 연못처럼 호수처럼 잔물결 하나 없이 고요해야 하늘의 별이 그대로 담기고 별빛도 그대로 투사가 되는 거잖아요. 물결이 흔들리면 달인지 별인지 뭐 이렇게 가로등 불빛인지 제대로 이렇게 받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고요해질 필요가 있죠. 고요해지는 것은 친밀할 때, 긴장이 없어질 때 온전히 받고 온전히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런 집에서 사시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맞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당신 성품이 청소년 때 이렇게 이랬고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그런 고민하는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고 지금 관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그분과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분에게 열리고 그분도 나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럴 때 이렇게 계시가 또렷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안에 필요한 감동들이 성령의 감동들이 여러분에게 또렷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오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고 어저께 그분에게 그랬어요. 너는 지금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이 되면 너 별명이 미스터 해피가 될 것이다. 남의 얘기를 공개해서 좀 예언을 공개해서 좀 그런데 익명으로 하니까 나쁜 얘기 아니니까 3년 뒤면 너는 미스터 해피가 내 별명이 될 것이다. 오늘 어제 같이 있었던 그분이 또 전화해서 그러시더라. 그분이 나는 자기한테 늘 물었대요. 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항상 입에 달고 다녔대. 저는 그분을 모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이분이 만나기만 저는 언제나 행복해질까요? 저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일까요? 행복할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 기도할 때 난 3년 뒤에는 별명이 미스터 해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정보들, 하늘의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서 저분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지고 저분의 삶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도구를 하나님께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구할 때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들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저는 안다. 이걸 구했을 때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구했은즉 그리고 그분이 들으셨은즉 받은 줄을 아느니라 응답이 올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응답 못 들었어요. 그러나 요 안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늘 그래왔으니까 또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그 응답이 딱 나타나고 그렇게 전하면 그에게는 필요한 메시지가 되고 하듯이 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에 필요한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혜나 여러 가지 정보들 필요한 어떤 물질들까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 예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말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들으신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복음으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곧 내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런 가운데 기도가 되어져야 응답이 바로바로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신감이 없고 감사함이 없다면 응답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못 받고 기도하고 응답 못 받고 많이 기도하고 응답 못 받고 금식하고 응답 못 받고 산기도 가서 응답 못 받고 교회에서 철회하고 응답 못 받고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공급하셨다. 이미 은혜로 공급해 주셨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됐다. 뭐가 받을 준비냐? 내가 구하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면 곧바로 내게 전송하기 시작하신다. 내게 부으실 것,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이 상태가 최적의 기도 응답의 상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안식이고요. 여러분 다 안식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토막토막 좀 하나하나 따라 중요한 주제인데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좀 복잡성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핵심을 붙잡으셨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필요한 메시지를 붙잡았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천국에 갔더니 큰 집을 보여주더래요. 천사가 야 멋지다. 저 어쩜 이렇게 멋지냐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래요. 너무 중요한 것. 야 저런 것들이 내 살아있을 때 있었으면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을 텐데 어떻게 천국에 이렇게 있는데 왜 나는 못 누렸지? 이 집이 누구 집이냐고 물었대요. 이 집이 바로 당신 집이라고. 베드로 당신 집이라고. 내 집이요?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천국에 지금 남아있는 게 이렇다고.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천국에 지금 그냥 쌓여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땅을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베드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걸 두려워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예배하신 것을 못 받아 누릴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눈을 좀 감으세요. 너무 현실 속에 막 파묻혀버리지 말고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막 복잡한 일이 있고 막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뭐 집 짓다가 뭐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업 시작했는데 가다가 멈추면 어떡하지 또 망하면 어떡하지 5만 가지 생각이 사업가들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뜻대로 안 되면 힘들고 짜증나고 막. 기도해도 안 되면 더 힘들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싹 뒤로 물러서세요. 물러서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세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시간 가지면 시간 갖는 만큼 친밀해져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 앙망한다는 말이 그분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뭐라고 약속 한마디라도 해주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꿈이라도 하나 꿀 수 있도록 영적인 꿈이라도 하나 꿀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낮에도 기다리고 밤에도 기다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진짜 또 뭐 TV 틀었다가 뭐 또 누구 전화했다가 소리치고 다시 또 주님 기다려야지 이러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기다려. 계속 일하면서도 계속 그분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그분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분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아멘. 친구에게는 감추는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 친밀해지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분을 기다리시면 딱 가슴에 딱 오는 게 있어요. 내 가슴에 안 닿아도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나요. 그 상황을 하나 이렇게 단서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단서를 응시하면서 계속 더 기다리면 확실한 것이 내가 필요한 확실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상하게 아멘이 잘 안 나온다. 찬양 너무 하면서 찐이 빠졌을까? 좀 성도들이. 너 책임이지?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 마지막 찬양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난 잘 못 들었어. 자기 몸에 어떤 유전적인 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엇이 됐든 오늘 주님께서 DNA를 고치셨으니까 믿으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은 나으리라에 변형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유전자를 오늘 고치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은 확실하더라고. 보여주신 건 확실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특별히 어쩌면 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재정에 있어서 훔쳐가는 영이 떠났으니까 이제부터 재정의 면에서는
풍성함이 올 것이라는 것.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 사업 하지 말고 내 사랑 하세요. 이 세상 중에서 아름다워 내 사랑 주님 이 세상 중에서 아름다워 내 사랑 주님은 이 세상 중에서 아름다워 내 사랑 주님은 이 세상 중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임재의 빛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당신의 얼굴에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Lord, the Spirit of the Lord is God. And then the Lord is 어떤 사람
흡연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흡연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절반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그 담배 피게 만드는 영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반쯤 나갔습니다.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내게서 흡연의 영은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흡연 때문에 손상된 신체 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을 되찾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쁨을 붓고 계세요. 기쁨을 붓고 계십니다. 웃으십시오.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온 것처럼,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어떤 분은 환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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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강 할렐루야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의 강가로 할렐루야 생수의 강가로 나오라 생명수의 강으로 나오라 생명수의 강으로 나오라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생수의 강가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오 스페르토 스페르마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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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다리도메 오레레레바 할렐루야 Lord the Spirit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르토보르다나 샨나르 엥가르 스토르 라이덴주루스 이마트 Lord the Spirit 이마트 Lord the Spirit 할렐루야 Oh Spirit of Lord the Spirit of my chase Accord the Spirit of Lord the Berenomos Ardore the very commander at ya Ashuna Makaria Sol Allow the saving to Holy Spirit Himma himmas Holy Spirit Holy Lord be Bodim Boleyo se yo lo beyo Spirit Mancendo's presence in a guard over lies and oh, the Spirit of Mancendo's in a guard over lies and in a guard of stored and oh, the Spirit